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어머니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밑에서 올라가면 뇌물이고 위에서 내려오면 선물입니다. 받아서 주변을 둘러보면 뇌물이고 받아서 마음을 둘러보게 되면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건네면 선물이고 잘 부탁합니다 하며 전해주면 뇌물이 됩니다. 받아서 부담이 되면 뇌물이고 받아서 기쁘면 선물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선물은 기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두를 기쁘게 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있었던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적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주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느냐? 혹은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부탁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동문서답을 하시느냐? 또 왜 오래된 포도주보다 방금 만들어진 포도주가 더 맛있는지 모르겠다. 잔치집의 주인은 얼마나 계산을 못하길래 하객의 수를 짐작하지도 못했을까? 명세기 첫 번째 기적인데 신랑 신부의 이름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런저런 잡다한 주제에 이끌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첫 번째 선물로 기쁨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는 의문들에 별 의미를 두지 말고 오늘 결혼잔치처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본문의 묵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다가 아닙니다. 집안 가득한 노래와 음악과 춤이 회복됐다도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 인생은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자 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 주님의 행하신 기적은 절박한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절박한 문제가 없었으면 기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좀 살고 싶은데, 좀 편하고 싶은데, 좀 풍파 좀 안 겪고 싶은데 그때 마음을 달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박한 문제를 통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자화상 아닙니까?
누가 포도주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겠습니까? 누가 잔치집에 음식을 풍성히 준비하지 않고 손님을 청했겠습니까? 계산했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잔치를 잔치답게 할 수 없는 귀한 재료가 떨어졌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불행해지기를 원합니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습니까? 누가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졌겠습니까? 누구는 불편한 환경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속수무책이건데 불가항력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예기치 않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드는 마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 여기서 그만둘까?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이 듭니다. 이 절박한 문제,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 속수무책의 문제 앞에 주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응대할 수 없고,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 편에서 보면 모자람이고 결핍이고 부족이지만, 연약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장소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도 가나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의 장소는 무명의 도시였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지방의 볼품없는 시골이었어요. 차라리 첫 번째 기적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다면, 여리고에서 행하셨다면 훨씬 더 소문이 빨리 나고 파급력이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알지 못한 무명의 작은 도시에서, 시골 촌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해 주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요. 또 두 번째 주님이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떠다 부으라고 하신 물의 상태입니다. 주님은 포도주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너 저 어디 가서 약수물 좀 구해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좀 깨끗이 걸러와라, 정수물을 구해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깨끗한 물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결례를 위해 쓰는 물, 집안 입구에서 손과 발을 더럽게 된 손과 발을 씻는 하찮은 물, 그 물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요. 여러분 그 물이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은 것입니다. 고급 생수가 아니어도, 깨끗이 정수가 된 물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 오염된 물, 맹물 같은 물을, 모자람 투성이의 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기쁨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희가 문제 가운데 쓰러질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너희가 문제 때문에 넘어질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너희가 연약함 때문에 버려질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맹물 같은 우리, 모자람 투성이의 우리, 구정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절박함 때문에 무너져야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절박함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귀한 교훈은 기쁨의 기적이 어떻게 해야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그 해답은 절박한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한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서 기적이 시작된 것은 마리아의 자세와 믿음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발만 동동 구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이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기적은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을 청한 시간부터 시작됐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문제, 인간으로는 안 되는 문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에서 여러분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합니까? 그저 문제를 문제로 두고 문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문제가 돼, 기적이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청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주님의 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께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강 목사님과 의논하다 보면 대표 기도를, 헌신 기도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기 차례가 될까, 좀 언제쯤 자기 차례가 올까 좀 부담되게 느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시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대신방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구역 예배를 보면서.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대표 기도를 처음 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미리 부탁을 드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한 1, 2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씀 못 하시고 기도를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할 때 겨우 이 구역장 되신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한마디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표 기도하면 좀 멋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동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집사님은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으로 경험한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이 가정 사정 다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무거울 때, 너무나 캄캄할 때 말 한마디조차 안 나오는 그 기막힌 상황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기도 드릴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그 무거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외마디 비명처럼 이런 기도밖에 드릴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너무 무겁고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까지 하나님은 화려하고 수려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가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박한 외마디 외침, 간절한 외침, 그 한마디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날로, 그 시간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절박한 문제 앞에 놓여 계십니까? 그 기도를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초청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외마디 외침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의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의 꿈 중에 하나가 항상 성경적으로 교회가 잔치집 같은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하인들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잔치집에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손님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남의 집안 일처럼 간섭하지 않고 모른 척하거나 비난해도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지랖 넓게 보일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책임의식이 있었고 주인의식이 있었어요.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매 어렵기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데 그 물이 어디에 쓰이는 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고 난감한 상황에 이 명령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하인들이 한 것은 질문도 아니고 대답도 아니고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담궈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주 담글 때 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포도주 담글 때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알아챘을지언정 필요 없는 물을 왜 떠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물 한 통 한 대접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40갤론짜리 6통이나 되는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섬김과 희생이 기적의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에 누군가는 하인의 몫을 담당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한국 축구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4강전에 진출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게 한국팀이에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결론만 보는데 우연찮게 손흥민 선수가 4강전 진출을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짧은 쇼츠라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연장전을 2경기를 연속해서 뛰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런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복음의 진리처럼 저한테 가슴에 와서 다 팍 베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건 핑계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우승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라고 아주 지극히 프로 선수다운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나라를 위해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것은 핑계라고 합니다. 내 안에 저 모습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그 선수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핑계만 대고 있었지는 않을까?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손흥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것은 핑계이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결단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코미디언 중에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김영곤 씨라는 분이 있어요. 뚱뚱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제조일자가 아니라 유통기한이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몇 년을 살아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채우듯이, 물로 항아리를 채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봉사와 섬김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의 첫 번째 혼인잔치의 기쁨의 선물이자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 속에 베풀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기쁨의 현장에서 마련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교회 현장, 믿음의 현장에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가져오는 절박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